건강한 웰빙 음식을 내놓는 진짜 전문 식당은 공통점이 뭐냐면 시중에 파는 인공 감미료 MSG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전주에서 집회를 할 때 이제 그 지금 굉장히 큰 교회가 됐는데 그 교회 집회할 때 장로님이 저를 대접한다 그래서 그 전주에서 그 한정식을 하는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한정식 그 집에 가서 제가 대접을 받았어요. 근데 음식이 막 이렇게 제가 보지 못했던 그게 전통적으로 우리의 한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에 보지 못했던 음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먹음직스러워서 이렇게 먹고 또 이제 방 안에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 거기에 그 일하신 분 여자분이 몇 분이 붙어가지고 막 음식을 이렇게 해서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주는데 그게 좀 어색하더라고요. 거기서 일하신 분들이 와서 음식을 막 일일이 다 해주시고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해주신 걸 음식을 먹는데 처음에 좋았습니다. 음식이 새로운 맛이고 전에 늘 먹었던 그런 음식이 아니니까 또 맛도 좀 새롭고 그래서 먹었는데 한참 먹다 보니까 그 맛인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음식인데 왜 그 맛일까?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서 음식을 계속 먹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못 먹겠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뭘까 그랬는데 이제 얘기를 못 하겠죠. 그 비싼 음식을 사주는 분이 있으니까. 근데 눈치를 채셨는지 딱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라냐면 여기는 목사님 여기는 조미료 안 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 감미료를 하나도 안 쓰고 음식을 대접하는데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했지만은 워낙 제 입이 MSG에 아주 그냥 아주 중독이 된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이 MSG에 중독이 돼서 있으니까 입맛에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고급스러운 식당에 또 이런 게 있구나. 전혀 그런 걸 쓰지 않은 거를 제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MS를 쳤는지 안 쳤는지는 저는 이제 무슨 몸에서 뭐가 오냐면 MS를 치면 이게 막 이렇게 배가 많이 안 먹었는데도 배가 불러요. 하루 종일 배가 안 꺼져요. 그러면 이제 그 식당 더 이상 안 갑니다. 왜냐하면 몸에서 MSG를 많이 친구로 먹으면 몸의 현상이 그렇게 일어나요. 근데 MSG를 덜 치거나 안 친 데 가면 굉장히 편안해요, 속이. 그래서 먹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구별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그렇습니다. 또 이거와 비슷한 얘기를 또 하나 하자면 잘 만든 한옥 가옥이 있죠. 그 전통 한옥. 이 전통 한옥을 여러분 보셨겠지만 정말 그 수준 높은 그 목수 하시는 분들이 한옥을 만들 때 못을 전혀 안 쓴다는 거예요. 나무와 나무살을 끼고 쐐기를 박아가지고 그걸 단단하게 만들어서 못을 전혀 안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게 이제 굉장히 기술이죠. 그래서 못을 안 쓴다. 진짜 전통 한옥의 수준 높은 한옥은 그렇다는 거죠. 왜 이야기하냐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분명히 오늘 같이 나눠줄 게 절대 세 가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 주오심 성도분들이 오래 살아간 동안에 이 세 가지를 확신하고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머리털까지도 우리를 다 세셨다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그 원어적으로 그렇고 그때 그런 원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머리털을 1번부터 끝번까지 다 아시고 무작위로 하나를 뽑을 때 그게 몇 번째 머리털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얼마나 세밀하게 정확하게 아시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심, 허락하심, 내지는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 들어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해외에 많이 다녀 보셨겠지만 해외에 나갈 때 이제 공항에서 검색대로 지나가죠. 검색대 안 지나고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웬만한 보통 사람은 다 검색대로 통과해야 돼요.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우리에게 절대로 일어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에게서 좋은 일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그것도 우연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신앙적인 태도로서 어쩌다 재수 좋아서 운 좋아서 되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되어지면 재수 없어서 운 없어서 남 탓하고 환경 탓하는 것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성실함을 가지고 살지 않고 만약에 요령으로만 살고 눈치로만 살고 행운만을 바라고 산다면 그 사람은 축복된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생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적이 없고 또 그것은 성실하신 하나님의 성품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어쩌다 우연처럼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이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우연처럼 보일 뿐이지 그리스도인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지금 우연처럼 일어날 일이 정말 우연인 것 같아도 세월이 지나잖아요. 그래서 뒤돌아보잖아요. 우연이 아니었구나. 이게 다 하나님이 세팅해 놓고 설정해 놓은 것에 내가 거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심 받아서 그 일을 겪고 있구나, 경험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자충우돌 마사죠. 운이 따르고 운이 있거나 없거나 그런 거 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우연히 어쩌다가 저절로 뭐 이런 거는 믿는 자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우연은 하나님이 시각에서 보면 계획되거나 준비되거나 허락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당장 볼 때는 이거 우연인 것 같은데 뭐 어쩌다 된 것 같은데 저절로 된 것 같은데라고 말한다면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못 믿고 있구나 이런 생각 딱 맞아요. 그때는 내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저 꼬마들이 애기들이 막 뛰어다니고 막 합니다. 근데 저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보면은 엄마나 아빠가 또 우리 성도들이 막 돌볼 때 다칠까봐 막 조심스럽게 이렇게 막아주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 아이 입장에서 그거 압니까? 모르잖아요. 다 자기가 잘 걸어 다녀서 아무 일 없고 다치지 않는 걸로만 생각하잖아요. 아직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치 않는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내가 어쩌다가 우연히 뭐 자연스럽게 뭐 이런 일이 생긴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아직 신앙이 아직 덜 자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하나님이 무서워질 때가 언제냐면 나는 막 사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그분이 치밀하게 나를 이끄셨고 그 일이 저절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완벽한 계획 속에서 내가 만나진 것뿐이라는 생각 들면 무섭다는 생각 들죠. 하나님이 무섭다는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뭐 사랑의 하나님만 얘기한다면 신앙은 아직 성장되지 못한 거예요. 더 주님과 사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면 그분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두려운 분이에요. 제가 신앙생활 그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면서 가면 갈수록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존재가 좀 무섭다라는 두려움, 그러니까 그게 공포심이 아니라 그분이 침묵하시면서
그분의 계획대로 나의 삶을 모든 걸 정확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그분의 어떤 모습 때문에 더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이 선명하게 뭔가 와닿으면서도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보다 이 땅 후에 벌어진 것들이 점점 저만의 은혜인지 나이 먹어서 오는 은혜인지 뭐 알 수는 없지만 그게 점점 더 선명해진다는 거죠. 선명해진다. 그러면 이게 더 선명하게 느껴지면 어느 순간에 죽는 것이 그렇게 억울하거나 죽는 것이 크게 고통스럽거나 그 죽는다는 것이 결코 그것이 그렇게 큰 일이 아닌 생각으로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하네요. 그때 가봐야 좀 알겠지만은 저는 지금 그렇습니다. 자, 요셉의 인생을 좀 살펴보면 요셉의 인생이 우연처럼 보이겠습니까? 비록 그의 잘못도 있었지만 그가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는 철저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잖아요. 성경을 봐서. 근데 그때 당시에 요셉의 입장에서 이걸 알았을까요? 그때 당시에 노예로 팔려 형들이 막 죽이려고 그렇고 노예로 팔려가고 또 보디발 집에서 또 억울한 일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 만나고 바로 앞에 쓰는 것이 우연처럼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요. 요셉의 입장이 그 당시에는 이게 뭔 일이야? 왜 나는 이거 억울한 일을 당하지? 바로 앞에 때 웬 떡이냐 그랬을지도 할 수도 있어요.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근데 창세기 45장 5절에 가보면 그는 이제 비로소 신앙이 성장돼서 어떻게 하냐,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자기 형제들한테. 그러니까 요셉이 그때 당시에는 막 그냥 자충우돌 막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자기 삶이 막 우장창창 자기 생각대로 안 돌아가는 삶에 괴로워하고 막 이랬을 텐데, 그래서 다음에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두려움 가운데 세월을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사람 만나고 이런저런 사건들이 생기는 게 내가 진짜 재수 없어져 형들한테 재수 없어 그렇게 됐듯이 보디발 아내가 그 모략으로 그랬고 이렇게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었을 거래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삶이 그냥 나름대로 세속적인 하나님 없는 생각을 가져봤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세월을 가면서 이 요셉의 위대한 게 뭐냐면 그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자랐다는 거죠. 그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계기로 만들었는데 끝내는 결국 뭐라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요셉은 누가 성경 공부해서 배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신앙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알면서 그런 이런 고백까지 할 수 있었다라는 게 대단한 신앙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은 막 그냥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하루하루 성실히 살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러니까 내 삶이 그냥 어디에 떠밀려 가는 것 같고 어떤 공식도 없고 무슨 뭐도 없이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지나고 보면 이게 무질서하고 어떤 앞뒤도 없이 가는 인생이 아니라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너무 치밀하게 내 인생을 간섭하시고 관리하시고 이끄시고 도우셨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죠. 나중에 알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이 순간만이라도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어도 그냥 그분을 신뢰해서 그분이 나의 모든 걸 정확하고 세밀하게 아신 분이니까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그게 정답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연처럼 보이는 것에는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것에는 두 가지 형태 있는데, 첫째는 과거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원인으로 인한 결과가 오늘 우연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원인 없이 결과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미 있는 우연은 영적 육적 원인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지혜고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 심었으니 오늘 결과로 거둔 것입니다. 그것이 우연인처럼 자연스럽게 온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원인을 찾아 그것을 더욱 행하여 계속 좋은 것의 우연을 보고 안 좋은 것은 원인을 찾아 제거해야 더 이상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 좋은 일 생겼네? 그러면 오늘 그 일이 오늘로 어쩌다 발생된 게 아니라 이 발생된 좋은 일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 어느 시점에 내가 뭐 하나님께 잘했다든가 뭐 그것의 결과로 지금 우연처럼 그 상급이 왔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지. 이미 그 우연은 원인이 있는 결과에 지나지 않는,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죠. 나쁜 일도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기지? 이게 해결하면 좀 있다 또 더 나쁜 일 생기고 이게 우연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는 왜 재수가 없지? 막 이런 표현을 막 세상 사람 말하는데 그렇게 그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면 우연처럼 보여요. 운이 없어서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과거에 어느 시점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죄를 졌다든가 아니면 뭐가 잘못됐다든가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오늘 그 안 좋은 일이 우연처럼 내게 결과로 왔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가지고 매달려서 좋은 일 나쁜 일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이 오게 된 원인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당연한 태도예요. 우연히 없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이게 이 일이 지금 발생했을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해석을 해야 이게 맞는 얘기예요. 하지 않고 뭐 오늘 기분 좋은데 뭐 이런 일이 생겼네? 뭐 이게 또 기분 안 좋은데 이렇게 안 좋은 일도 생겼네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좋은 일은 끊어지고 안 좋은 일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왜? 원인을 찾아서 나쁜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되지 않으니까 모르니까 나쁜 일을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니까 계속 결과가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거고 좋은 일은 분명히 그 사람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우연처럼 뭔가 좋은 일을 주셨는데 그거를 못 찾으니까 그것이 단발적으로 끝나고 만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주님이 저한테 오래전부터 가르치신 거예요. 저는 또 집회를 나가는 그 2003년부터 이걸 철저하게 저한테 훈련을 시키고 깨닫고 알게 하셨는데 틀림없어요. 그거 보면.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저는 이게 어디서 출발됐는가를 계속 묵상해요. 모르면 주님께 물어봐요. 왜 이게 좋은 일이 왜 생겼는지 가르쳐 주세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왜 이렇게 뭐가 제가 과거에 해결되지 못한 무슨 원인이 있어서 지금 제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게 그렇게 되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환경 탓, 사람 탓하지 않아요. 재수, 운 탓이 않아요. 근데 믿는 자가 이런 거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가려내지를 못하니까 세상 사람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하냐, 요령 부리고 자꾸 눈치로 이래서 좋은 일 보려고 그러고 안 좋은 일 안 만나려고 자꾸 어떤 방법들을 취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자기 방법, 자기 요령을 막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인생은 얼마나 그분이 치밀하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데 몰라서 그런 거지. 두 번째는 우연처럼 보이는 또 하나의 형태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네 가지 형태를 우연처럼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네 가지 형태로 우연처럼 나타내요. 장래를 위해서. 첫 번째는 과거를 통해서 지금을 해석하게 하는 거고 또 하나의 형태는 지금을 통해서 장래를 지금 우연을 통해서 장래를 계시하려고 지금 우연을 해석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난 일은 네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첫 번째 교훈형이 있어요. 교훈형 우연. 그러니까 뭘 교훈하기 위해서 우연처럼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침이 될 만한 걸 가르치기 위해서 우연처럼 있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경계형이 있습니다. 경계형은 뭐냐면 다시금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경계하도록 그거를 얘기하시는 게 있고, 경고형이 있어요. 이거는 뭔가 앞에 더 안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주기 위해서 경고형이 있고, 네 번째는 축복형이 있어요. 앞에 축복을 위해서 우연처럼 오늘 일을 만들어낸 거예요.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났기 때문에 그 만나서 잘 도와줬더니 그가 바로 앞에 서게 됐단 말이에요. 2년 만에. 그거는 결국 축복형의 우연인 거예요. 축복형의 우연. 그래서 내가 지금 벌어진 일이 교훈형이냐 경계형이냐 아니면 경고형이냐 축복형이냐, 이거를 잘 가려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서 주님은 이 사람의 장래를 축복은 만나고 불행은 피해가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닫기 위해서 그 사람 마음속에 감동이나 확신, 열심, 근심, 부담, 이런 마음들을 갖게 해서 뭔가 피할 거는 피해가게 만들고 만날 건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자,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집에서 살게 되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리와 비에나스가 있는데 그 엘리 제사장이 자녀에 대한 교육 방법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홈리와 비에나스가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람이 불합격하는 사람이 됐죠. 근데 사무엘이 그거를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무엘의 눈앞에 본 것이 그게 사무엘하고 장래하고 관계 없냐?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사무엘이 그 두 아들을 잘못 교육시켜는 엘리 제사장을 그걸 보면서 너는 그러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했는데, 사무엘이 결혼하고 나서 두 아들이 생겼어요. 요엘, 아비야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와 별반 차이 없는 타락한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디서 출발이 된 것 같아요? 엘리 제사장 집에서 두 아들을 잘못 교육시킨 걸 보고 자란 사무엘도 너는 이런 식으로 자녀를 교육하지 마라. 자녀를 낳으면 그걸 분명히 메시지를 오랫동안 말씀했는데, 사무엘은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라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한 그 눈으로 보여주신 그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자식을 동일하게 엘리 제사장 두 아들과 똑같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비극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잠언서 20장 12절에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보게도 하시고 듣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주관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렇게 오랫동안 봤다는 얘기는 그 두 아들을 잘못 키우는 두 아들을 오랫동안 그 집에서 봤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반복해서 알게 하시면서 네가 네 자녀를 낳으면 반드시 너도 이렇게 될 거니까 지금부터 이 문제가 생기지 않게 넌 교훈 삼아야 된다라고 했지만 사무엘은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결국 사무엘로 선지자가 딱 끊어지죠. 그 두 아들이 선지자를 이어받지 못합니다. 비극이죠. 하나님이 미리 예고하셨잖아요. 오랫동안 보게 하셨고 오랫동안 경고하셨잖아요. 그러나 사무엘은 알지 못했던 거죠. 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 앞에 있을 때 뱀으로 가장한 사단과의 우연한 만남, 자연스러운 만남이 결국은 그가 이제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죠. 자연스럽게 마귀도 우리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자연스러운 만남, 자연스러운
어떤 사건, 자연스러운 어떤 관계,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를 타락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지금 아무리 자연스럽게 만나진 것이 뭐 사람이든 일이든 뭐든 간에 지금은 좋아 보이는 것 같아도 그 좋아 보이는 건지 좋지 않게 보이든 간에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좋아 보여도 장래를 봐서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면 좋아 보이는 게 결국은 장래의 축복으로 오게 하지만 이 좋아 보이게 하는 게 사단의 역사일 수가 있거든요. 위장된 나를 불행의 폭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여기에 속으면 안 되거든요. 그게 어떤 일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관계든 어떤 장소든 간에 그것이 좋아 보인다서 넙 잡았다가는 나중에는 장래에 불행을 가져오는 그게 되거든요. 하나님 또 이 방법 쓰지만 사단 또 이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안 좋아 보여. 나하고 관계된 게 안 좋아 보여.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게 나한테 안 좋은데 훅 떠나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실수하는 게 뭐냐면 안 좋아 보이는 거지만 장래에 얘를 위해서 축복이 여기서 축복이 출발이 되기 때문에 얘를 위해서 이 장소에 이 사람과 어떤 일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그거를 붙잡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장래를 위해서. 근데 당장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속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에 대하여 좋다고 다 하나님 것이 아니고 나쁘다고 해서 다 사단의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이 진짜 모르면 하는지는 시간 지나보면 알아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게 정말로 모르면 하는지를 나를 축복한다면 그게 장래에 가서 나를 축복하는 거지만 축복이 안 된다면 지금 있는 게 장래에서 축복이 안 되면 이게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사단은 많이 속이죠. 하와로 속이듯이 우리를 굉장히 좋게 보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것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사기꾼들 보세요. 사기꾼들이 처음부터 사기꾼처럼 보입니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처럼 보이냐고요. 제가 이제 저희 ATM이 있는 농협 ATM이 있는데 집하고 가까워요. 거기 이제 자주 가서 이제 이렇게 돈을 처리하는데 거기에 벽면에 뭐가 있냐면 그 범죄자들 수배 사진이 나와 있어요. 근데 강도나 살인 저지른 사람은 얼굴이 또 그래. 얼굴 현상이. 근데 사기치는 사람은 얼굴이 다 좋아. 인상이 너무 좋아. 또 잘생겼어. 이 사람이 이런 짓을 한다고? 그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기치는 사람들이 정말 좋은 모습으로 와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정말로 비극으로 몰아가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좋다고 지금 좋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나한테 지금 장래에 좋은 겁니까? 아니면 나쁜 겁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은 증거를 반드시 주세요. 이게 좋아 보여서 손 놓기 싫다? 그러면 어쩌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건데 손 놓기 싫다 그러다 그 사람 장래에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좋다고 널렁 붙잡는 것도 아니요, 싫다고 내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게 정말 나를 위해서 쓴 약처럼 나한테 지금 허락한 우연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붙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쳐버려, 기분 안 좋다 이러면서 내쳐버리면 그 사람은 장래를 잃어버리죠. 하나님의 축복의 장래를. 그래서 우리가 우연처럼 의미 있게 오는 것들은 지각을 사용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연이냐
아니면 사단이 주는 우연이냐, 이런 걸 좀 가릴 필요가 있죠. 이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참 이런 경우를 봤어요. 그거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이게 사람 관계의 문제니까 초반부터 이제 제가 볼 때도 아니다 싶어가지고 아니야, 초반에 관계 끊어라. 그런데 이게 자기가 뭔가 매력이 있어가지고 붙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애초부터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부터 온 거냐 아니냐, 온 거냐 아니냐 라는 것을 구별하여 보면 첫 번째 객관적 사실을 통해서 이미 증거를 주세요. 그게 객관적 사실을 증명이 안 되면 반드시 시간 속에서 증명을 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 가지 증거를 주셔서 아니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뭔가 이게 자기한테 뭐랄까 꽂히는 뭐가 있어가지고 딱 붙잡는 순간에 얘는 이제 하나님도 원찮는 상황으로 막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동남아시아에서 원숭이 잡을 때 방법을 이렇게 쓴다고 그래요. 이 호리병 같은데, 이렇게 콜라병 같은데 이런 병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 하나를 딱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 원숭이가 와서 이제 그 바나나를 이제 가지고 가려고 이렇게 손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 병 속에 손을 넣어서 바나나를 잡는데, 요때 사람들이 와서 원숭이를 잡으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원숭이가 자기가 살려면 그 손을 놔야 돼요. 손을 놓고 도망가야 되는데 이 병 안에 있는 바나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도망가려니 이게 걸그적거린 거지. 병을 들고 가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잡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잡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원숭이가. 근데 이 모습이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뭐 하나 딱 꽂혀가지고 분명히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고 시간마다 증거를 주셨는데 여러 가지 상황, 여러 사람, 여러 가지 사건 줘서 증거를 주셨는데 자기는 그걸 합리화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합리화시켜가지고 맞다라고 자꾸 밀어붙이면 그 사람은 자기 불행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 그 결과는 자기가 스스로 책임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고 있다가 내가 다 사고치고 다 잘못된 다음에 너 잘못했지라고 물으신 분이 아니고,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 모르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목사님 이게 정말 맞는 건가요? 하나님 주신 거냐 어쩐 거냐고 이렇게 할 때 얘기를 해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답이 나와 있어. 뭐 기도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 객관적으로 이미 답이 나와 있다고. 근데 이거는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이 사람은 자꾸 이거를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안종호 다 가리려고 그래요. 안종호는 무시하고 안종호는 가볍게 여기고 안종호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이미 그 마음 자체가 벌써 그 사람은 벌써 그 불행을 잡으려고 작정하고 대들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 얘기하죠. 벌써 답이 나오는데 뭐 하고 있냐고 지금. 이걸 애매해서 몰라서 저한테 묻는다면 제가 영적인 부분을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육적인 객관적 상식적으로도 답이 나온 거를 무슨 영적으로 벌써 가냐고. 이 상식적인 것이 벌써 이미 나오면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애매하고 잘 맞지 않을 때 이제 하나님이 영적인 방법을 통해서 뭐 그게 어떤 건지를 가려내게 하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착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물론 기본적으로 착해야 되지만 착하면 당한다니까요. 하와가 착해서 당한 거요. 분별이 있어야지. 분별력이. 생각이 있어야지. 생각이.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또 믿는 자들을 교회를 다니게 하면서 분별을 잃어버리게 해요. 봉사를 하고 그러면서도 멍청하게 만든다고요.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인생 사는 거는 하나님 축복도 없고 맨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사단에게 치면서 다녀요. 그게 맞는 거냐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못 배운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제대로 제 코스대로 잘 배우면 제일 인생이 자기 삶에 뭐 축복이 많고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이 좋아지면 뭐가 오냐면 사람이 지혜로워진다고, 분별력이 생긴다고요. 이건 틀리다 맞다가 분명히 온다고요. 애매한 것도 해석할 수 있는 아주 샤프함이 온다고요. 믿습니까? 근데 신앙생활 잘했는데 착하긴 한데 도대체 분별력 떨어져가지고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지 하나님 역사하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넙죽넙죽 받고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 원치도 않는 손해보고 불행을 만난다면 그거 누가 책임져? 하나님 쪽 책임 안 지세요. 이런 성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제가 집회 가잖아요. 이번에도 성도분들 기도 사역하는데 기도 내용이 정말 안타까운 기도들 많아요. 근데 그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당하지 않을 일을 당해서 지금 기도받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래? 왜 그렇게 사냐고.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성도 탓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못 배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못 배운 거예요. 제대로. 응? 못 배우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목자 없고 멘토가 없이 신앙생활하니까 그 지경이 된 거예요. 교회가 왜 있어야 되며 목사는 왜 있어야 되냐고. 그 성도가 더 훌륭한 멘토로 왜 하나님 옆에 두게 하냐고. 이런 걸 하나도 모른 채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하다가 인생 막 그냥 엉뚱한 데로 내달려가지고 그거 누구 보고 책임지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쪽 책임 안 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연하게 오는 거는 제가 두 가지 형태로 했죠. 과거로 돌아봐야 되고 우연한 형태가 또 장래를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잘 분별해서 하나님 우연은 우연처럼 보이는 거지 우연은 없어요. 우연처럼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공짜예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은혜로 얻은 겁니다. 그러나 구원도 우리 입장에서 공짜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온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공짜는 아니에요. 그분이 희생값으로 온 거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 받은 다음은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내가 하는 것만큼 축복하신다는 거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다는 거 상이 그냥 옵니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그런 행위를 통해 선한 행위를 통해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건 다시 말해서 해야 돼요. 뭔가를 해야 돼. 말만 입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만한 하나님 앞에 대가를 치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거저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40년 후에 요단강은 믿음의 행위라는 대가를 지불해서 건넜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 홍해를 건넌다는 건 구원의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은 우리의 스스로 얻을 수 없으니까. 근데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 다음에 광야에서 얻는 거는 그들이 기도해서 얻고 요단강 건너가는 믿음의 행위의 대가를 치러서 요단강을 건너간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아무리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말만 하는 성도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있어요.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뭘 입을까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자녀 됐으니까 기본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건 있어요. 그리고 신앙이 어려운 성도는 일방적으로 하나님 먼저 도와주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일방적으로 어린 신앙 때는 주지만 그 어느 시점부터는 일방적으로 주시는 게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네가 구하고 네가 대가를 치른 다음에 얻어라라는 그 다음 신앙 업그레이드 되는 신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나 왜 전에같이 그렇게 은혜와 축복이 안 옵니까? 라고 묻는 성도가 있다면 그 정답은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공짜 바라고 계속 하나님이 어린 신앙처럼 공짜 바라고 기다리는 성도 수준이 지나갔다 그 얘기예요. 어릴 때는 하민이나 주은이처럼 엄마가 다 먹여줘야죠. 다 재워주고 뭘 해줘야 돼. 근데 걔가 잘하면 자기 스스로 뭘 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뭔가 더 잘하면 자기가 돈도 벌고 오히려 부모를 책임져 주는 이런 단계까지 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어릴 때는 그분이 일방적으로 주는 게 있지만 잘하면 자기가 대가를 치르면서 얻는 이 신앙이라는 걸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해.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거지가 된다는 거예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뭔가 하나님께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뭔가 그 성도에게 뭔가 좀 자신이 뭔가 하나님께 얻을 마음을 자기가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를 마음까지도 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대가를 치를 마음을 같이 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축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거에 맞는 대가를 치르도록 마음도 주셨다는 것을 아는 차원이라 알게 돼 있어요. 스스로 알게 돼 있다고. 이런 성도가 있었어요. 이런 성도. 아주 저한테 이거는 교훈적으로 저한테 잊혀지지 않는 분인데 그분 뭐 이름도 모르고 뭐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근처에 온 분이 아니고 이제 어떤 분이 건축업자인데 이분이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저 이장하 목사가 형통이 온다. 저 목사 기도 보니 형통이 온다. 그래가지고 소문 듣고 온 것 같아요. 누구 소개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근데 그분이 헌금 봉투에 뭘 썼냐면 한 5억짜리 공사를 놓고 헌금 기도를 받는 것 같아요. 기억하게 5억짜리 공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을 써서 기도를 이렇게 제가 사역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이거 오해 없이 들으세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이게 모르면 이제 교훈적인 부분이 있다면 얘기해요. 그분 감사한 건 10,000원 했습니다. 자, 10,000원을 드리고 5억짜리 공사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을 뭘로 하는 거예요? 식당에 그 국밥 한 그릇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5억짜리 공사가 툭 떨어질 줄 아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나중에 알게 됐죠. 뭐 이런 사람들 집사를 또 그 양반이. 근데 세상 사람 고대 세상 사람인 거예요. 집사건이 어디서 집사를 집사 직분을 받았는지 집사인데 이 양반은 머리부터 끝까지 다 세상 사람인 거예요. 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막 헌금 보기 전부터 이 사람이 이거 야단을 쳐야 되는데 야단을 쳐도 먹히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제가 그냥 기도만 해주고 말았죠. 이러니 무슨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냐 말이에요. 주님을 더 화나게 만드는 거죠. 구약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축복하는 조건의 공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뭐뭐하면 내가 뭐뭐하겠다. 이게 구약의 축복의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뭐한다는 게 아니에요. 먼저가 네가 먼저 무엇을 하면 내가 그걸 보고 내가 뭐뭐하겠다. 이게 구약의 율법의 어떤 축복의 공식인데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도 할 일이 없으시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성도들이 뭔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한다면 반드시 그만한 대가를 먼저 치루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신앙이 좀 된 사람한테 사역을 할 때 반드시 이런 말씀 나와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제가 아주 노래하듯이 얘기한 적이 많아요. 왜냐? 그 성도는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뭘 구하는데 딱 하나님은, 주님은 뭐라 하냐면 너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거 더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급한 자기 문제를 너 이거 축복해달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 원하는 걸 먼저 해라. 그러면 그걸 내가 보고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신앙이 어린 성도는 이 말씀 안 하세요. 그냥 축복 기도해 주자, 되게 해달라고 축복 기도만 해주고 끝나버려요. 그러나 신앙이 된 성도는 이렇게 소위 말하면 당구의 쓰리쿠션처럼 이걸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 모든 것,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채워주시는 걸 그 다음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주님, 내가 이것을 얻기 원하는데 제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이게 성숙한 성도의 기도 내용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런 축복받기 원하는데 제가 이걸 위해서 하나님, 제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냥 공짜 바라고 그냥 막 가만히 있어서 말만 해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알아서 뭐 집 앞에 택배 오듯이 그냥 축복이 온다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거죠. 참 재밌는 거는 도박을 해서 쉽게 돈 딴 사람이 집 사고 땅 샀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쉽게 얻은 거는 쉽게 잃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또 영적으로 구원이 공짜 같으니까 우습게 알고 쉽게 교회 떠나고 주님 떠나고 예수 안 믿고 함부로 예수 안 믿겠다가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짜로 얻은 것 같으니까. 절간 다니듯이 고생해야 극락왕생한다. 네 하는 게 이루어진다. 탑도리로 1000번 돌아라. 108번 내 108배로 한 5번 해라. 이러면 기를 쓰고 할걸요? 그렇게 뭔가 얻어지는 것 같으니까. 근데 우리 신앙 그겁니까? 우리 신앙은 뭐예요?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 구원으로 얻은 거,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구원을 쉽게 받으니까 나머지도 쉬운 것처럼 생각해. 나머지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다 얻어질 것처럼 생각하다 이게 안 되니까 실망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 사람 자기 생각에 망하는 거죠. 제가 이제 오래전에 이제 미국 가서 사역을 자주 하고 미국 사역자들은 어떻게 사역하는가 한 달간 사역 투어도 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가서 제가 놀라면서도 좀 기분이 언짢으면서도 야박하다는 게 뭐냐면, 집회 그때 당시 유명한 사역자들 거기 가면 교회도 크고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그냥 예배나 사역 찬양도 그렇게 해서 너무 은혜가 돼서, 야, 내가 교회가 크면 이제 이렇게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공짜로 줘도 될 것들을요 다 돈을 매겼어. 설교 한 편에 그때는 이제 CD 플레이어를 CD로 팔았거든요. 그냥 설교 한 편에도 그때 당시 10,000원이야. 책 몇만 원, 하도 못해 그냥 왔다라는 것 때문에 그냥 무료로 줄 만한 것도 5불, 10불, 공짜가 하나도 없어. 물 외에는 공짜가 없어. 다 돈이에요, 다 돈. 그러니까 야, 이 사람들이 야박하다, 이렇게 큰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까지 다 돈을 받아야 되나.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냥 그게 당연하게 여겨서 기분 좋게도 사요. 근데 나는 이제 전역자 한국 사람이니까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제가 돌아와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축복을 크게 받는가 할 때 대가를 치를 줄 아는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 받으면 그것만큼의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뭐래잖아.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는 오래됐으니까 40대니까 보면 지로용지, 이렇게 헌금이 현찰이 없으면 지로용지에다가 또 뭐까지 주냐면 카드 쓰는 날까지 다 이렇게 빽빽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현금이 없으면 이거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야, 이 정도로 속된 말로 터나 성도들을 헌금을 막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 성도들 다 합니다. 제가 보면서 그때 이제 미국 사역자 저를 스텝으로 도와줬던 그 목사들이 있거든요. 그게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적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그렇다면 난리 났을 거예요, 완전히. 근데 그들은 해요. 기분 좋게 해요. 기부 문화가 발달돼 있으니까 뭐든지 그냥 기부도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걸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생각에 그들은 기분 좋게 대가를 치르고 받아요.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쉽게 받는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기꺼이 아무 생각 없이,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찬양 사역자가 간증을 합니다. 그 미국 찬양 사역자 간증을 하는데 뭐라 하냐면, 자기가 어려울 때에 이제 어느 집회를 가게 됐는데 자기가 재산이라고 그 값이 나가는 기타가 있었는데 그 집회를 갔더니 하나님 감동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성도한테 네 기타 줘라. 그래가지고 이 성도가 자기의 재산이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기타 주라 그러니까 그냥 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라 그래서 준다고 그러면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기타를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 사역자 나중에 또 뭘 간증한 줄 아세요? 자기는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집회 참석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라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몇천 불을 주고 가는 거예요. 그걸 간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하나님 뜻에 맞으면 대가를 치르고 뭔가 그렇게 기꺼이 공짜로라도 뭔가 줄 만한 사람한테 이렇게 주는 그 모습이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 잘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런 성도가 이런 모습이니까 축복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한국 돌아와서 보면 우리 성도분들이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인색하구나, 하나님 앞에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께 대가를 치르지 않는 이 모습이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대가를 치르는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대가 치르는 게 정말 어떤 마음 가지고 하고 어느 정도 하는지 그분은 아셔서 그 사람을 정말로 먼저 그렇게 대가를 치르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하는 것보다 더 크게 축복하신다는 거 믿습니까? 감사도요, 미리 하는 감사와 나중에 하는 감사에서 감사하는 거는 달라요, 차원이. 제가 얘기 하나 할게요. 이 간증. 저 평택교에 있을 때 어느 날 그 성도분이 수요일 날 감사헌금을 딱 드는데 내용을 보니까 감사헌금이 많지도 않아요. 내용을 보니까 뭐 이렇게 되게 이렇게 돼서 수금이 되고 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헌금을 드렸어요. 그래서 끝나고 어떻게 이게 잘 돼서 그런 겁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굉장히 힘들대요. 이게 뭐가 모아져야 돼, 수금도 되고 마야 돼, 안 돼가지고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생활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되게 하실 걸 믿고 믿음으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얘기 듣기 전에 딱 제가 그 헌금을 딱 잡고 기도해 줬는데 이분이 5배 받을 거다, 딱 이렇게 하나님 5배 딱 이랬거든요. 근데 아니달라 이분이 나중에 간증하는데 이제 뭔가 결산하고 월급을 받아야 될 때 정말 자기가 생각한 거에 5배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번은 이분이 대서 감사를 딱 했는데 그 감사에 대해서 주님 뭐냐면 2배 이렇게 했어요. 되어져서 감사한 거에 대한 감사는 2배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깨달은 게, 믿음으로 이렇게 뭔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로 대가를 믿음으로 치르는 자에게 더 큰 축복 주시는구나, 그걸 알게 됐죠. 제가 그분 통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 방법 쓰거든요. 뭐가 돼서가 아니라 되기 전에 벌써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집회를 어디 가잖아요. 집회를 어디 가거나 제가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먼저 헌금을 많이 드리고 시작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고, 나를 축복하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할 줄 믿고, 제가 먼저 다른 사람보다 헌금을 더 많이 드리고 시작해요. 근데 그게 맞더라, 그 얘기예요. 하다 보면 맞더라, 그게. 대가로 먼저 치를 줄 아는 성도가 하나님 의지해서 대가를 치를 줄 아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도 그러잖아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요. 하나님 앞에 즐겁게 하는 자를 축복하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축복할 때는, 하나님이 축복을 원한다면 무슨 대가로 그분 앞에 치를지를 기도해야 되고, 축복을 받았으면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될까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자가 더 많이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공짜는 사단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대가를 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얻게 만드는 거, 이건 굉장히 위험하고 사단의 덫에 갈 확률이 높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불러 모으죠. 어느 그 많이들 지금 그런 게 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저 시골 동네 같으면 아직도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건물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뭐 연예인처럼 막 노인네들 기쁘게 뭐 즐겁게 해놓고 팔죠, 물건을. 그러면서 휴지나 뭐 이런 거 공짜로 줘요. 공짜로 주는데 그거로 공짜가 아닌 거죠. 그거 받았는데 이거 계약 하나 안 하면 눈치 주고 나중에 빼앗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큰 거를 막 진짜 괜찮다고 싼 거라고 막 맡겨놓고 나중에 막 공짜처럼 했다 나중에 계산서 뭐 지로용지 날라오고 뭐 이런 사회적 문제가 된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이렇게 공짜를 통해서 사람을 잡는 이런 사단의 전략이 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공짜 좋아하지 않아요. 공짜 속에는 반드시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공짜 안 받습니다, 웬만해서.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하는 성도가 있다면,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는 채 하나님께 축복을 바란다면, 이런 태도를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연목구호.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헛된 짓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뭔가를 지불할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은 그 이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절대 절망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왜 우리는 절대 절망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절망적인 것들, 질병, 귀신, 환난, 죽음, 지옥도 절대 소망, 치유, 대소, 영생, 천국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든 것을 이기신 소망의 예수님이 계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에 나타나시면 마귀를 멸하려 하시니라. 그리고 왜 우리가 절대 소망인 줄 아세요? 오늘 이 본문에 읽은 대로 산 소망이 우리 안에 자동 센서처럼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인데 이건 나하고 상관없이 내 안에서 소망 자체가 역사한다. 다시 말해서 심장이 내 의사와 상관없이 계속 내 안에서 움직이듯이, 활동하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어주신 살아있는 소망 자체가 나를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 정말 구원받는 사람이면 아무리 절망 속에 깊이 빠져도 그 사람은 절망할 수가 없어요. 하려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 마음에는 저 소망의 마음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경험해 봤습니까? 아무리 해도
나는 막 죽을 것 같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데 안에서 스물스물 아니야 그래도 넌 뭐가 있어 앞으로 잘 될 거야 뭐 이러면서 자꾸 마음에 이렇게 계산도 안 나오는 근거도 없는 소망이 일어나면 그게 우리 안에 주신 산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게 있습니다. 절망적인 삶은 있어도 절망적인 삶은 있어도 우리는 절망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우리는 그분 때문에 그렇고 우리 안에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잠깐은 절망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속적인 절대 절망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언젠가는 건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을 이기는 것은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현실로 만들어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다 절망적인 존재였어요. 절망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를 절대 소망으로 바꿔주시죠. 그게 우리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게 있습니다. 절망적인 삶에 절망감을 갖는다고 해서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끝까지 절망적인 모습으로 끝을 내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 이런 겁니다. 우리가 왜 절망감을 쉽게 갖느냐? 그거는 소망을 주신 주님과 가까이 있지 않아서 그래요. 소망을 주신 주님과 가까이 있게 되면 내가 죽음 같은 상황 속에 놓였어도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이 소망의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난 돈 때문에 질병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나는 마음이 상하고 나는 실망하고 절망해 라고 할 때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상식적인 말이고 맞는 말 같아요. 근데 믿는 자의 입장에서 딱 바라보면 그 얘기는 뭐냐면 저 성도는 주님과 가까이 있지 않구나. 멀리 있구나 멀리. 그러니까 자기의 부정적 마음이 환경에 적응해 버린 거죠. 환경에 영향받아 버린 거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저도 이걸 경험하지만 여러분들이 주님과 가까이 함께 늘 그분과 소통하고 친밀함을 가지면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에 내 삶이 어찌 됐든 간에 그런 어떤 부정적인 영향력이 내 심령까지 들어와서 나를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내가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긍정적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절대 소망이고 모든 걸 이기신 그분이 내 안에서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기는 절망은 소망으로 이기는 거거든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는 늘 경험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소망을 넣어주시고 이 한 해를 살아가기를 바라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절망감 가지고 계속 살아간다면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 자는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주님을 내가 멀리 떠나 있구나. 그리고 주님에 대한 불신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절망감을 가지면 심령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은 유보돼요. 존재가 아직 마음이 안 좋은 사람에게 축복을 넣어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도를 마음을 단련하게 하기 위해서 절망감을 잠시 갖지만 소망으로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냐. 다시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분이 절망으로 엎어져 가지고 있는 그거를 하나님이 거기에서는 축복이 없어요. 넘어져서 있는 자에겐 축복이 없어요. 그 속에서 일어난 자에게만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으로 있는 자에겐 축복이 없다니까. 거기에서 일어나 소망을 가진 자에게만 축복이 약속되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절대 없는 것, 이 세 가지 붙들고 성공적이고 축복되고
주님을 높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